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왕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뭔가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를 큰 혼란에 이렇게 빠뜨릴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렇게 빌라도에게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 빌라도는 그를 불러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밀란을 일으키려고 선동을 한다는데 이게 맞느냐 하면서 만일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총독 빌라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인다, 예루살렘에 집결을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이 총독은 긴장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이 예수님에게 직접 묻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오해가 되는 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데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왕은 왕인데 니네가 생각하는 밀란을 일으켜서 선동을 해갖고 로마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나라, 이 천국을 도래하게 할, 내가 죽어서 천국을 도래하게 할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내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왕이냐라는 말에 그래 나는 왕은 맞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할 때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나의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외형적인 답만 가지고 이 고발자들은 고소 내용을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고소 내용을 낭독을 하게 되고 그 고소 내용을 전반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모든 내용은 다 일방적이에요. 다 일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물었지만은 거기에서 왕이라는 말만은 빼고 아무런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14절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빌라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는 말이 아니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막 증언하는지 너 듣지 못하느냐. 저 증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너를 다 가리키고 있는 줄 아느냐. 너 지금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어 라는 말 속에 너도 좀 뭐라고 말을 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네가 뭔가 말할 게 있으면 좀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밀란을 일으킬 왕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될 길, 죽음의 길을 가는 나는 그런 왕이야. 나는 지금 그런 왕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너는 그런 왕이니 참 특별한 왕이다. 세상에 죽으러 가는 왕이 어딨냐. 얘들아 들었지? 하고 잠지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거짓도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인데 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변호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이거나 저 사람들이 다 맞다 보니까 다 옳으니까 내가 괜히 말을 하면은 더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요즘의 법정 용어로 묵비권을 행하시는 것인가? 오늘 도대체 예수님은 앞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도전과 응수를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네가 이 죄를 사한다는 이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아주 조목조목 그것을 대서 반박을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법을 범할 수가 있느냐 할 때도 조목 이것을 다 그것을 변호하시면서 다 응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때까지 우리가 저런 교훈과 저런 가르침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탁월한 그런 가르침과 또한 교훈과 이 자리에서 자기가 자신을 변론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침묵은요, 예수님이 왕인가 아닌가의 이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왕인가 아닌가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왕이냐 아니냐, 너는 왕이라고 주장한 자가 맞다, 아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행보를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비록 그 길이 죽음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중심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휩싸이게 되느냐 하면은 왕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 이것의 중심을 잡고 그 일을 똑바로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흩어지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가시는 그 길은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셔야 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흩어지지 않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여건들과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중심을 잡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갔어요. 그랬을 때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게 되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중심을 잡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이냐? 나는 그쪽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내 사명의 길을 나는 묵묵히 가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중심 잡기, 이게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심 잡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힘든 길이지만 가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일으켰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존귀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왕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법정에 세우고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차피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나중에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도 만날 때도 있고 참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 말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이러할 때 직면하면은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가야 될 길에 그 중심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른 쪽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고, 다른 쪽에 내가 뭐가 해야 되는가,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말이 거기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 뒤안길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무나 거기에 많은 것을 쏟은 나머지 그런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중심을 잡고 가지 못했던 것이 더 내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침묵보다 내 억울함 속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번 시작하면은 온통 밤낮 잠 못 자고 내가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내가 가야 되는 것에서 중심이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절대로 좋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가 침묵한다면, 정말 힘들지만은 침묵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하며 그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 중심을 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중심 잡기를 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침묵이 당신이 가야 될 길의 중심 잡기였듯이 우리들의 침묵 역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중심 잡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복된 것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꼭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침묵의 중심 잡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